자,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앞에 고넬료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18절까지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안디옥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1절, 자매들이 2절 이렇게 또 홀수 짝수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방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아멘.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예배로 주님 영화롭게 하였고 이 오후에도 저희들 함께 모였나이다.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하셨사오니 오늘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증거될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제 참 세월이 흘러 저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혼들이 돌아오는데 우리 의의 도구로 우리가 쓰이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 또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예수의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정케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이 찬송 가사를 그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예, 아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그래서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속지 않은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찬송에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처음 고넬료와 백부장 고넬료와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는 사역을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까지 온 것을 압니다. 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도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풀고 메고하는 일에 대해서 권위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쭉 내용을 40발까지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죠.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사람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 일행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또 준비하셔서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중치 아니함인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그 수가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날 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 다 아셨죠. 예수님이 이제 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거든. 너희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냐?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인들 또 소외받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 일을 행하도록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오늘 이루는데 그렇게 이루니까 이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게 너 음식 교제를 하고 함께 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11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또 그래도 안 됩니다. 15장에 가면은 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걸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래서 그리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함께 신앙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거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구약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지난번에 베드로와 고넬료 일행을 그들이 그러면은 고넬료의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을까요? 가이사랴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요빠에 시몬 베드로하고 요빠에 거 가면은 인류 최초의 항구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빠 항구에 가면. 근데 요빠에 있었잖아요. 그 무드장이 시몬 거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소개받았다. 그때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뭐 이런 간증이 여기 내용상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여기 오라고 초청했느냐?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동기를 말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영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까지 전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교훈을 잠깐 나누고 11장 앞에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그 고넬료의 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어졌습니까? 구제지요, 구제. 자,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구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자. 그는 독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에게 구제말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역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다. 항상 기도도 말씀도 나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신실하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딱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치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누구를 보냈죠? 빌립을 보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참 고넬료, 베드로 아마 천국에 갔을 때 막 굉장히 둘이가 끼어났었겠어요. 그렇죠? 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였고 이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감격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가 여기 하나님들하고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참 이 구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뭐다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구워주는 거다. 구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잠언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구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제할 때에 제자 너들 있잖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나게 갚아준다. 6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은밀히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나팔 부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뭐 나팔 불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뭐 자꾸 하면은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돼 있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남이
나를 칭찬하도록 하라는 것은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에 대한 것에 대한 교훈은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또 구제하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요. 그 사람도 욥바 사람입니다. 누가? 도르가. 알았죠? 도르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여기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잖아요.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막 모든 과부들이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옷을 보면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면서 그 구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또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베드로를 맞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리게 됐잖아요. 살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구제는 마찬가지다. 이건 구약의 말씀에서 구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나 또 베드로와 사도들 바나바 이 사람들도 구호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 원리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었어요. 저 오늘 11장 29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능력대로 유대에 가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바나바와 사울도 이 구호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참 살다가 보면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족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돈을 어떻게 효과 있게 쓸 것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구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여기 도르가가 했던 것처럼 또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내게 빌려준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제를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언제 나는 돌려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날 많이 주셨구나. 야, 난 그거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해 주십니다. 아니 천국 가서 물론 그 칭찬과 보상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제와 성교, 그건 혼들을 얻는 거죠.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에 대한 상이 있고 혼들을 얻는 사람은 생명의 멸관이죠. 그게 그걸 준다고 이렇게 전도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9월 달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다른 혼들을 격려한다면 또 구제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드려준다면 귀하게 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자 특히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6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 격려를 받는 부분입니까? 6장 1절에서 4절이 이 구제에 관한 거거든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니라.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시작.
그 오늘 후반공 시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기 이웃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도 한대요.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대요. 그럼 또 무슨 장로님 나오라고 그런대요. 오늘 지갑 열어서 이 사람 얼마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야, 그래서 와, 그 목사님 카리스마가 넘치네 또 그랬대 했대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아는데 그러면 어디 김종기 집사님 나 더위 먹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회장님 안 계시나요? 더위 먹고 목사님 조금 맛이 갔나 왜 저러실까 안 하던 거 하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구제는 아름다운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참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셨으니 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때 감동하심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또 기도하고 해야 주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예, 또 그 사람도 나한테 받았다고 미안하지 않도록 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부에는 안 냈습니다만은 그 김도훈 목사님 도대체 얘기를 안 하실까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건 또 공개적일 수도 있으니까 김도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을 때 약 이게 방송이 나가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방송이 나가세요? 그래서 귀한 금액을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한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공사를 원래 9월 달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 10월 달 가야 공사가 다 끝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표현해 오셨습니다. 자, 구제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하는 길에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혼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하고 역사해서 더 중요한 혼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접대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주죠. 그러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단지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지 구제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제보다도 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 재면 우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곧 많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구원받도록. 특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친척 간에도 여러 가지로 애경사에 대해서 상당히 애경사에 대해서 특히 주고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부조 성격인데 또 예민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또 이렇게 친척 간에 여러분 혹시나 복음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상부상조 물론 애경사에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 왜?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고향에 갔다가
대구에 그 형님하고 이제 끝나서 예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의 형님 댁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자게 되었어요. 그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대구 가서 이제 기차로 올라오는데 1시 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너가 퇴직을 하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형수가 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삼촌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바쁘시네요. 이러더라고. 자기는 이 목사가 그렇게 바쁘고 그런 일들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이제 좀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서로 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집도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나의 집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봤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이 집이 좋아도 어떤 부분은 또 건강이 또 해야 집에 사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중요하다. 참 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살아가면서의 어떤 우리가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 제가 그렇게 그 조카가 올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서로가 조금 교제 가운데 나에게 좀 어려운 말들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만 내가 그거를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가 나한테 베푼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썼죠, 내가. 그래서 왜 그런 것 때문에 주고받은 걸 막 따져가지고 네가 더 많이 줬니, 내가 왔었니, 갔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면은 그들이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죠. 오히려 좀 약간더라도 정 안 되면 약간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할 때 그렇다고 꼭 주님께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건 사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더 기쁘게 편안하게 또 관계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몸도 희생을 하고 물질도 희생을 하고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더 중요한 여기 고넬료 보든 도르갈 보든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큰 장벽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치 휘장을 그 닫혀있던 휘장을 찢어서 화목케 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교훈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하나가 되고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계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됐고 11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유대인들도 오늘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돈 10만 원보다도 여러분 천하를 주고 살 수 없는 영혼 구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희생시켜 혼들을 산 것을 피값으로 우리들을 산 것을 잘 압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우리가 회심, 이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간단히 말씀 앞의 내용을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요. 보시면서 또 11장에서는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자, 본문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10절을 갖다가서 이제 11절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걸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와서 그와 다투며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례자에 속한 자들이 와서 다퉜다 그랬어요. 다퉜다. 누구하고 다퉜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자들하고 베드로하고 다퉜습니다. 자, 3절에 그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다투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가 우물가에서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다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알았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 2절.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당신이 왜 이렇게 유대인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주냐 상종치 않는데 그랬고 15장 1절에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아홉 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유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로부터 너가 메시아로 왔다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뭔가 그 증거, 기적을 행해라 이런 쪽이었죠.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와 함께 먹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4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매. 여러분 4절 이런 태도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연약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면은 막 그냥 감정적으로 싸워버려요.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흩어져 버리자. 다시 만나지 말자.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좋은 교제를 위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에게 그 일을 처음으로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여 이르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거기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써놓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밖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다 우리와 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저도 미숙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할 때 참 여호와 증인하고도 청량역에서 다 좀 뭐랄까 좀 표현이 내 걸 너무 주장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참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또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우리는 너무 좋은 게 반듯한 교리가 많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걸 받아들이기에 자기도 처음 들었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문제니까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많이 성숙했나요? 전엔 우리는 여튼 밀고 나가는 게 우리 침례 교도니까요. 불도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바른 해결을 받지 못하고 감정으로 치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해석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 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실천되었구나. 아니 지난주에 친절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일까요? 그래서 그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시상태에서 내가 환상을 봤노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구약 레위기에 이런 거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절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안 된다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므로 주여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어느 때라도 내가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지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그러는데 이 일이 내가 한 번이 아니고 3번이 이른 뒤에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영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 순종을 하고 욥바로 가이사라로 갔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이사라에 가서 그 자기를 초청한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가 역사에서 내가
그 당신을 이렇게 모셔오게 되었다고. 모셔오게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 볼 때 그들이 경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그들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오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120명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오늘 제 제목인데요.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 16절 옆에다가 고전 12장 13절을 써놓으세요. 지금 아까 제가 올라올 때도 우리 김봉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성령 침례 방언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된다. 성령 침례 방언. 그걸 막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에 가면 특히 그거 많이 하고 오잖아요. 교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침례.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방언 받았나요? 아니 그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선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 언어, 통역 그들이 다 가졌네? 아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2장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줄 것이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12장 13절 시작. 그렇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이거는 은사 선물이 아닙니다. 은사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 개인에게 주는 그런 그 선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은사 선물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방언을 하는 자든 타언을 하는 자든 그 관계없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성령 침례는 한 몸을 예수님 안에 한 몸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각 지체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방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 침례 받은 표시가 방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성령 침례 받다 봐. 이게 헷갈려가지고. 딱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여기 정확히 나타나 있으니까 12장 13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 침례는 방언을 하든 타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통역을 안 하든가 유대인들이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또 전에 안 그러시더만 어떤 분은 또 막 그냥 안수 기도해 준다고 좀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는 목사님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막 뒤섞여 가지고 옳은 사람들도 그거 가면 그 사람들은 그런 줄로 알고 준비하고 받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분도 계시지만은 정확히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는 그것이
지금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방언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 타언을 썼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과 성령침 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17절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요바에서 역사하시고 가이사랴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구원의 복음 전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침례를 주신 이런 거 17절 시작.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잖아. 나 이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건 역사하셨다.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의 춤을 심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해결이 얼마나 아름답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되풀이해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 은혜에 대한 변호지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런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오후에는 19절부터 30절까지 보는데요. 야, 이 참 안디옥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지금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계속 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길잡이가 되어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